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정표와 할례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신칭의가 지난 시간에 15장에 있었죠.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우리 보지 못했던 거 1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제 그 이신칭의를 받고 난 뒤에 10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16장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종 애굽의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죠. 10년 됐을 때에 자기 몸종을 줬죠. 몸종을 줬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조금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례가 경소가 끊겨버렸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것,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결국 여기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을 16장에서 삽입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임신하게 된 그 종이,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아이 없는 여자가 부처가 와서 아이가 임신하게 되면은 안방을 찾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상황이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돼갖고 또 사례가 중리산이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하니까 사례 앞에서 도망하여 광야 샘곁 술길 샘물 곁에 가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자는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두 번째 10절의 중간에 내 자손으로 크게 번창케 하고 셀 수도 없도록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이스마엘이 이슬람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아람 민족이 진짜 많죠. 좀 있으면 지구의 절반이 될 건데 이슬람이. 세 번째 1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네 번째 12절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리라. 이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과 아람 사람들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라. 이 셈이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셈하고는 다릅니다. 뚜루박 내려갖고 물 길르는 정도 그런 게 아니고 빙빙 둘러갖고 그 계곡 깊숙한 데 내려가면 셈에 물의 근원이 나오거든요. 이제 쫄쫄쫄 나오는 물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들은 항아리를 이고 그 상당히 길대요. 그 큰 원을 걸으면서 쭉 내려가면 그 밑에 물의 근원이 있어 그걸 물 떠서 길러서 올라온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죠. 이거 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야, 하나님 정말 하시네. 이게 정확하게 한 거 아니거든요. 네 몸에서 날 때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처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진다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아브라함이 정밀하게 생각 안 해도 아들 낳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몸종을 자기 척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것만 해도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여기에 빠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라 하는 말, 이 말이 거룩하라 하는 말입니다. 차다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처음이 깨끗하여져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징표로 할례를 입게 하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하겠는데, 그러게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직계 가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피부색으로 인종을 가르면은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한편이거든요. 예수님과도 한편이죠. 그게 셈의 후손이다 우리가. 4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제 이후로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 열국의 아비라는 별칭까지 주면서 이때가 나이가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제 하셨죠. 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하다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무슨 약속을 하실 때 물론 뭐 단기적으로 봐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급할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난 뒤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은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이런 식으로 복을 주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무시하면서 땡겨서 뭘 주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대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나부터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돼줘야 돼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뒤집어지든지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이제 완숙기에 들어갔고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이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보다는 내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려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평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자손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할아버지 때부터 평강의 평강을 누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고, 그렇게 돼서 그 가문이 빛이 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단대에 바짝 믿었는데 좀 물질 조금 더 믿어갖고 원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 좀 풍부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대개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랬던 것이 비나이다 해서 일단 돈이 필요하다. 누가 기도하는데 개요. 가르쳐줘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집에 가면은 뭐 살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설탕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고 다 떨어졌단 말이야. 다 떨어졌는데 기도할 때 요래해라 가르쳐주는 요령이 돈 주십시오. 그럼 다 산다고. 말은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모르시겠습니까? 살 떨어진 거, 기름 떨어진 거 모르겠습니까? 연탄 없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거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잖아요. 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항상 조건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열국의 아비가 뭐가 없습니다. 끝이야. 그 다음 때에 이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복이.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 일방적으로 해서니까 우리 못 지키게 되는 게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을 내놓고 지켜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마귀가 도우니까 알라 하는 거죠.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는 이제 이 역사서를 이미 공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서를,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는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 율법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얘도 써도 안 하고 힘도 써도 안 하고 선교 민족이 안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하면서 출애굽기 뒤에 책을 한번 봅시다. 19장 1절부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이 되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락책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고 그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약속이 이행된다잖아요. 여기도 역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고 만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해서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고 이 일이라는 이 사명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의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중에 오순절 됐을 때 성천하실 때 이 명령을 줬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받을 때 산에 올라 안전히 제자들이 그 앞에 갔거든요. 예수님 앞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는 모든 과정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오경을 철저히 지키려는 겁니다. 최소한 오경을 철저히 지켰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지구의 우리 인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재정을요 유대인 손에 재정이 한 3분의 절반 이상은 잡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재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미 그 판도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옵션으로 주겠다는 거지. 못 지키면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제 이게 신약시대 칼타고 회의에서 318년입니다. 318년에 정경으로 딱 픽스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듣는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이 딴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요 중간에 가다가 계속 헷갈립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말씀하라고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계속 뒤에 들어붙어요. 나의 복음이 뒤에 자꾸 들어붙는다고. 이거를 딴 사람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성경을 믿는다는 게 지금은 하나님이 홀리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꾸 말씀하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고.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는 게 전부 가짜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어렵지 않죠? 지금 이거 하나는 어렵지 않잖아요. 너희가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라도 함께 살려면은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율법이라고 따로 준 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를 이걸로 할례로 삼은 겁니다. 이 할례로 삼으면서 8세가 되거든 좀 가라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난지 8일이 되매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고 이렇게 물으면은요 제사장이
그러면은 예수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할례를 베푸노라 하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레위기 법에 들어가요. 그렇다 그랬죠. 민간에 있는 법,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 이 법이 이거는 미리 준 거니까 빼고 책을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참고해서 인간의 입장을 이해해서 미리 준 것에 헷갈림이 없도록 이걸 다시 법제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게. 우리 생각처럼 지하 뿌리면 되고 치아 뿌리면 되고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심합니다. 그렇게 세심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때 세심하게 봐야 돼요. 세심하게. 딴 걸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새벽에도 단잠을 깨고 나가서 애쓰고 있잖아요. 여기 나가면 요절 하나 읽고 난 뒤에 은혜 받았죠. 오늘 막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랍니다. 이래. 내가 준 책을 무든히 한 종이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있고 그거를 배우려는 성도가 앞에 앉아 경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당장 뭐 금덩이 떨어져가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받지 못해도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풍요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상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 그리고 14절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남자고 그 양피를 베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리꼬로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죠. 그 할례 안 받는 거 그냥 이렇게 세게가 뭐야 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고 사소한 법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법이 있다면 그건 참 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배워서 지금도 그 법이 시퍼렇게 살아서 전송되어 온 것들이 있고 그러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잘 적용해서 살면 되겠죠. 15절에 언약의 자손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기는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라 하니까 나이가 100세나 99세나 뭐 이거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웃죠. 근데 이미 이제 이스마엘을 받았으니까 됐다 뭐 하나만 하면 되지 뭐 그걸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맞죠? 자기 생각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도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 내려오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말씀을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런 말이죠. 안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구약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무리로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은요 할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된단 말이죠. 할례를 안 받으면은 이방인이 되는 거고 계속 이스마엘에게 이르려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그로 크게 번성할 셈이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에 이 기한이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후손들과 이 약속은 계속 존속되어 내려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고 이제 천사가 갚으리고 없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량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배웠다. 이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진짜로 실행하죠. 이게 실행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달아졌다면은 깨달아진 것 이후에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살 때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생략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게 할례 받음으로 정표가 되고 이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가 구약에서는 표피를 직접 자르는 거였고요. 지금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이후에 우리 마음이 바뀌고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표피를 잘라도 누가 보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염소와 양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양만 모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 착각해서 자기는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염소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고 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양의 성품과 염소의 성품은 다르죠. 염소는 자기가 뿌리에서 공격력을 가지잖아요. 양은 하나님이 공격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도록 위험에 처하면은 목자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력을 가지고 막 죽자고 살라고 그래 안 해도 어지간하면은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든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죠.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표본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가 12장에서 갈대우를 떠날 때 한번 언약해 줬죠. 이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해 준 건데 이 언약을 계속 거듭 재확인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화끈한 믿음이 돼갖고 구원받을 믿음을 살았던 게 아니고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75세 때 우를 떠나기 직전에는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공장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만드는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불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건 나왔다는 겁니다. 롯의 가족과 함께 나와준 거야. 그 옅은 믿음이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거고요. 86세 때 이신칭의를 받았죠. 지난 시간에 15장 5절과 6절에서 의롭다 했죠. 그리고 이제 약간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자손으로부터 하는데 그걸 못 믿었죠. 이스마엘이 99세에 태어날 때 그러다가 홀릭한 거죠. 야를 통해서 자손의 만대까지 번성하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다. 이삭이다 하니까 그때 다시 수정한 거죠. 믿음을. 다시 또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금이와 오기와 금조옥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제단에서 제물로 내놔라 하는 거예요. 사실 또 진짜 하나님 거 맞고 저희가 알잖아요. 마지막에 사라의 배를 빌렸을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경수가 다 끊겼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는 안 되는데도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내놔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즉각 두 말 안 하고 바로 갑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극치에 다다랐거든. 그럼 처음에 갈대우를 떠날 때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제작하는 공장장 CEO의 아들로 75세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서 시작해서 자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지금도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믿음이 시작해서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부분은 성장해 있고 어떤 부분은
옛날보다 더 모호한 믿음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걸 같이 성장시켜 놔야 됩니다. 완전히 원리처럼. 그래서 성장시켜 놓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보따리 해갖고 잘 먹여 살도록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 이게 나는 우리 가문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그 당에 있는 당면 과제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숙제를 풀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탄탄해져서 그들 시대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응답되고 임하는 그런 어떤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처음 단대에 예수 믿는 집은 그렇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것도 안 되는 집이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25세까지 이렇게 꾸준히 자기 신앙을 성장시켜 나갔던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믿음의 조상은 닮아간다 하면서 이런 신앙의 연조는 안 닮아갑니까? 이게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더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려고 애쓰는. 그런데 애쓸 때에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푸시하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